목욕할 욕입니다. 목욕하는 날이죠. 목욕을 하는 그 뜻을 오늘 살펴보고 관욕의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례의 미묘하온 부처님 힘과 법의 위력, 삼보위덕 의지하여서 인간계와 그 밖의 모든 세계의 모든 영가 외로운 혼 모두 청하여 영가 지금 이 도량에 함께 이르니 대중이 정성으로 여러 영가를 성묘한 욕탕으로 인도하노라. 목욕실로 안내하는 개송입니다. 부처님 힘, 또 법의 위력, 또 모든 수행자들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위패를 모신 영가님들, 또 설판제자를 보기로 하는 상세선망 조상님들, 49일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들의 모든 조상님들을 비롯한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욕탕으로 인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송을 하고 나서 신묘장구 대단한 독송을 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의 명호를 불러서 미리 마련된 관욕실로 들도록 합니다. 병풍 뒤에 목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신구, 여신구,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들어가셔서 다 목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는 목욕이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는 가운데 목욕실로 다 한 분 한 분씩 안내가 되어서 목욕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하고 계시네요. 스스로의 마음왕을 등진 날부터 삼도사생 헤매인지 몇 번이던고 오늘 이제 번뇌의 때 모두 씻으니 인연 따라 옛 고향에 돌아갈지라. 스스로의 마음왕을 등진 날부터 삼도사생 헤매인지 몇 번이던고. 삼도사생은 삼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나타내는 뜻이죠. 여기서는 모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생은 태난 습화, 태로도 태어나고 알로도 태어나고 또 이 습기에서도 태어나고 또 화생으로 화해서도 태어나는 모든 태어나는 방법이죠. 그렇게 중생계의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중생계에서 중생으로 살아온 날이 그 얼마이던고 한 뜻입니다. 중생계에서 중생으로 살게 된 것은 스스로의 마망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마망을 등진 날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뜻에서 우리들은 한 명 한 명이 심왕이다. 본래 심왕이다. 일종위배 본 심왕. 심왕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여기서는 심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왕. 마음의 왕이다. 우리들이 대비주 7일 칠야 기도를 할 때 대비주 7일 칠야 기도는 왕이 하는 기도다. 왕으로서 하는 기도다. 왕의 권능, 왕의 통치권, 왕의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기도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여기서도 심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의식에도. 심왕이란 말은 마음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가장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은 누굽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본래 자기 마음의 왕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의 왕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왕으로서 마음의 왕 노릇을, 통치권을, 지휘권을 100% 행사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왕이면서 마음의 종노릇 혹은 마음의 신하, 왕인 줄도 모르고 왕의 자리를, 왕의 권능을, 왕이 행사해야 할 통치권을, 통수권을 다른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외부의 대상에 떠넘겨놓고 왕의 지위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종노릇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마음왕을 등진 분들입니다. 마음왕으로 이미 살고 계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심왕입니다. 사실 등진 날부터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심왕이면 본래 변함이 없습니다. 겉모습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왕은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좀 왕으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런데 마망을 등진 날부터 삼도사생 헤매인 지 몇 번이던고 마망을 등졌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에서 중생 노릇을 내태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오늘 관용하는 날에 그 마음왕의 통수권을 오늘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왕입니다. 마음의 왕이 나타내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것들도 부수적인 것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들도 바로 내가 다룰 수 있는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죠? 생각입니다. 생각을 여러분들은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의 왕으로, 생각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왕의 권능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심왕입니다. 심왕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또 말입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말의 왕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행도 마찬가지죠. 신구의가 이렇게 비롯됐고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고 또 신구의가 물질 형태를 띠기 시작해서 모이고 뭉쳐질 때에 가까이는 몸에 영향을 일으키죠. 결국은 몸도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몸도. 그러니까 자기 몸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몸이 누구 겁니까? 이 몸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이 몸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또 우리들이 늘 거듭거듭 이야기하듯이 인연왕이라고도 공부를 했죠. 인연. 인연의 중심에 있고 인연을 다룰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운명 내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왕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왕을 마망을 등져버리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왕의 자리를 내줘버려야 됩니다. 자, 그랬던 분들도 오늘은 이제 번뇌의 때를 모두 씻어서 번뇌의 때 때문에 마망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번뇌의 때를 모두 씻어서 인연 따라 옛 고향에 돌아갑니다. 인연 따라 옛 고향에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인연을 따를 것입니까? 바로 대비주 49일 기도 인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인연입니다. 오늘 관욕을 봉행하는 인연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법요, 이 인연 따라서 옛 고향에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고향이 어딥니까? 왕의 옛 고향, 왕의 고향은 어딥니까? 궁전입니다. 궁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궁전은 궁전인데 자비궁전입니다. 자비궁전. 자비궁전이 자기 본래 자리입니다. 본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본 곳으로 돌아가셔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통숙원자로서, 통치권자로서, 심왕으로서, 법왕으로서 이제 하나씩 할 일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온갖 만이보조가 가득합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또 아름답게 장엄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게 우리 본래의 고향입니다. 본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대비주 수행입니다. 대비주 수행. 대비주 수행을 한다는 말은 대비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대비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씻어낼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씻어낼 것은 이제 삼업입니다. 삼업. 삼업을 밝히면 마음 밝히면 어때며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밝히면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표현된 것이 삼업입니다. 삼업. 말은 소리로 들리죠. 행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은 알아차릴 수 있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업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삼업을 밝힐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 관옥지에 먼저 생년월일을 쓰시고 법명과 이름을 쓰십시오.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일 위에 부분부터 쓰셔야 되죠. 그렇게 쓰신 다음에는 삼업 중에서 먼저가 생각이죠. 생각 가운데서 오늘 깨끗하게 씻을 것, 버릴 것입니다. 소멸을 시킬 것을 작성하십시오. 생각도 좀 작성하기 어렵죠. 생각에 해당되는 씻어낼 거.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떠어떠한 마음도 생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음인지 생각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보통 생각이라고도 표현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우울한 생각, 이것은 우울증은 마음병입니다. 그죠? 우울증. 마음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불안, 초조에 해당되는 거, 두려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것도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생각, 마음. 미움이 많은 분들은 미움을 오늘 다 씻어내십시오. 미움이 많은 분들은 어딜 가도 미움 때문에 자기가 괴롭습니다. 지글지글거립니다. 직장 가도 어떤 놈이 밉고, 시집을 가도 어떤 분이 밉고, 모임에 가도 또 어떤 사람이 밉고, 가는 곳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움이 지글지글거립니다. 그것을 오늘 다 씻어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무섭다, 무서움증, 이런 걸 쓰십시오. 밤길이 무섭다. 자, 생각 혹은 마음, 구분이 모호한 표현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말을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말을 혼자 독백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제3자를 흉본다거나 비난한다거나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또다시 졸업하십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할 때 자기 마음이 긍정적으로 자꾸 가득해집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 하나가 어느 누군가를 향하죠. 그럴 때 손가락 3개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최소한 3배 이상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군가를 찬탄할 때는 찬탄하는 자기 자신을 찬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이 손이 오늘은 법문을 하고 있네. 그죠? 손이. 아까 미움 이야기 했는데 시어머니를 만약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자기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냅니다. 그러면 가까이는 자기 며느리가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거나 혹은 며느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만큼 가까운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종자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은 그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하고 그대로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시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공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중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쓰는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자기가 마음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바로 납니다.
남에게 하는 그대로가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의 절에서는 바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상계로 나와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현실에서는 나중에 어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오늘 탐진지 삼독심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목욕 다 하십시다. 깨끗하게 맑혀야 됩니다. 깨끗하게 맑히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본래부터 심왕이었습니다. 그 고향은 자비와 지혜와 풍요와 건강,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그 마음밭을 갈기만 하면 가는 대로 그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곳입니다. 자, 마을 가운데 불평하는 말이 49일 기도 기간 중에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다 졸업합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남을 욕하고 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면서 다 깨끗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맑혀버릴 때 마치 맑은 하늘에 찬란한 햇살이 환하게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본래 하늘입니다. 근데 본래 하늘일지라도 어느 때는 흐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욕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비바람과 먹구름이 싹 그치고 본래의 청천하늘이 그대로 회복되는 가려져 있던 밝은 햇살이 오늘 광명을 다시 찾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 가운데는 행 가운데는 자기 습관 중에서 쓸데없거나 해로운 것을 오늘 다 목욕을 하십시다. 자기를 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 오늘 다 작성해서 있다가 다 목욕을 한 후에 태워버립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습관.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습관 이런 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관욕하고 이 관욕지에 적어서 오늘 다 태워서 보내드려 버리면 담배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난 관욕할 때 했는데도 아직 피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또.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자, 담배는 피워지는 것일까요? 피우는 것일까요? 예? 자기가 피우는 거예요? 담배가 자기를 피웁니까? 자기가 담배를 피웁니까? 술이 자기를 마십니까? 자기가 술을 마십니까? 예? 둘 다입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습관이 돼버리죠. 이게 무서운 습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끈질긴 습이 자기한테 달라붙었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행의 주인입니다. 심왕입니다. 법왕입니다. 일체의 왕입니다.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자기한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왕이다. 근데 저는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담배를 못 끊어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말입니까? 담배를 안 끊어요. 안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하는 제가 담배를 안 끊어요. 예. 이걸 알더라도 오늘 이렇게 관용을 했더라도 내일 또 담배 피우잖아요. 자기가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자기가 왕의 권능을 100% 회복할 때 이름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왕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그걸로 정확히 담배를 안 피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하는 건 말은 아닙니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끊고 안 끊고는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끊고 안 끊고 하는 거예요. 피우고 안 피우고 하는 거예요. 다 작성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작성해서 다 관용했는데도 또 작성할 것이 또 있습니까? 예, 자꾸 있습니다. 자꾸 원래 자꾸 있어요. 만물을 맑히면은 맑은 물이 어뜸이요 삼업을 맑히면은 마음 맑힘이 어뜸이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다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처님의 신기로운 작법으로 아름다운 향탕을 영가에 위해 갖췄으니, 영가님들을 위한 말씀이죠. 향탕에 한 번 들매 천검 묵은 때를 싣고, 우리가 정말로 이 향탕에 목욕을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 어제 묻은 때는 쉽게 씻기고 한 달 전에 묻은 때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10년, 100년 전에부터 찌들어 있던 때는 아주 빡빡 문질러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아니라 향탕에 한번 들면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리 오래 묵은 때일지라도 씻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천건 묵은 때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천건 묵은 때를 씻고 만급 동안 두고 청정자재를 누린다. 이 청정자재란 말이 참 이게 아주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자재를 누립니다. 청정자재를 누려. 자, 담배와 술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담배가 자기를 피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이 자기 자신을 마시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자기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 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술이 자기를 마시고 담배를 자기가 마시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런데 향탕에 한번 들어서 천건 묵은 때를 씻어버리면 만급 동안 두고 청정자재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청정자재를 누리면 내가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안 피우기도 하고 안 피우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이 말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안 마시기도 하고 안 마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일입니까? 그죠? 이 자재를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재를 성취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성불 수행할 때 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자재를 성취해야 먹을 줄도 알고 안 먹을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배출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먹을 줄만 알고 배출을 못한다거나 이건 자재가 아니죠. 배출할 줄만 알고 먹을 줄 모르면 이것도 자재가 아닙니다. 갈 줄도 알고 올 줄도 알고 끊을 줄도 알고 이을 줄도 알고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이게 자재입니다. 만들 줄도 알고 쓰거나
소멸시킬 줄도 알고. 이게 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만 할 줄 아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자제를 오늘 성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웃을 줄도 알고 안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화를 낼 줄도 알고 자비심을 낼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고 또 따끔하게 엄하게 말을 해줄 줄도 알고 이게 자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시망으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먹겠다 하면 먹고 안 먹겠다고 결정하면 안 먹고 이게 바로 자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제를 성취하셨죠? 예. 화를 낼 줄 아는 분은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화도 다 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예. 자, 화만 낼 줄 아는 분이 아니라 화도 낼 줄 알고 또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 또 자비심을 표현할 줄도 아는 이분들이 바로 자제를 성취한 보살들입니다. 화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은요. 화를 자기가 내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미. 화를 낼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화가 나는 거 말고 저절로 화가 나서 그 화에 자기가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종노릇을 해버린다면 떠내려가 버린다면 시망이 아닙니다. 시망의 자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얼른 시망의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줄 아는 분들, 화를 내가 내는 분들은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줄 아는 경지에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줄도 하고 화를 안 낼 줄도 알 정도로 마음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야 화의 에너지를 성취력으로 창조력으로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자리에 거듭나버리면 화나 근심이나 미움, 원망, 불평 이 모든 어두운 감정의 그 에너지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대로 돌아서 버립니다. 성질이 급한 분들 있잖아요. 화를 한번 벌컥 내면 천장이 들썩들썩 하는 분들은 이 에너지를 돌리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취력으로 창조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제를 성취해야 된다.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시망이 돼야 된다. 시망이. 내 이제 향기로운 목욕물로서 고혼들과 중생들을 관욕하나니, 중생들은 모든 생명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서는 아까 중생들은 탐진이 삼독심에 물들어 있는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했고, 똑같은 중생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생명들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 맑혀서 청정 이루고 광명의 땅 안락국에 이를지로다. 몸과 마음 맑혀서 청정을 이루면 극락세계로 그냥 쭉 공간이동을 해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청정자재를 이루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 바로 오늘이 광명의 땅 안락국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안락국이다. 청정자재를 성취하면. 여기서 몸을 맑히는 대목이 나오죠. 자, 이어서 서십시오. 몸병을 다 서십시오. 몸병. 자, 몸병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 머리에는 뭐 편두통도 있을 수 있고, 뭐 머리 부위에 눈도 있고, 코, 입, 귀, 머릿속 뇌세포에 아픈 분들은 그것을 오늘 다 관욕지에 적는 순간에 그 병이 관욕지로 옮겨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옮겨진 그 몸병을 이따가 관욕을 하고 태움으로써 모두 본래의 광명으로 되돌아간다. 다 사라지도록 한다. 오늘 의식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하고 어깨 있죠. 목하고 어깨, 양팔 거기에 아픈 분들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뭐 척추라든가 골격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까 관절 아픈 분도 신경통 같은 것도 쓰시고 또 뱃속의 기관들이 있죠. 심장, 소장, 위장, 비장, 폐, 대장 뭐 비뇨기 계통, 산부인 계통, 신장, 방광 아픈 분들은 다 작성을 하는 순간에 관욕지로 그 병이 옮겨져 간다. 이런 마음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가락에 있는 무좀까지 다 쓰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연 가운데 불편한 것을 다 쓰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불편하다 하면 그 누군가와의 불편함 이런 것을 쓰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공경심으로 회복될 때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 또래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며느리나 손 아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면 그 직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직원들이 자기를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자타불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쓰십시오. 송사가 걸린 분들은 송사 문제를 쓰시고 구설, 시비가 걸린 분들은 그런 걸 쓰시고 오래된 가난 이런 것도 쓰시고 다 버릴 것, 씻어낼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가님들은 이따가 부처님의 비밀신주력 진언을 할 때 차례대로 관욕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순서가 있습니다. 새 옷으로 입게 되면 아주 아름답고 몸에 꼭 맞는 해탈지복입니다. 해탈지복. 오늘 입을 옷은 해탈지복입니다. 해탈.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옷도 해탈지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해탈지복을 입고 새롭게 원하는 나로 오늘 거듭 태어나게 되죠. 영가님들도 마음병을 다 내리고 다 씻어내고 몸병도 다 씻어내고 또 인연관계나 환경, 세상의 이 불편한 것들, 어두운 것들, 고통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기 자신으로 자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삼복계 예경을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원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되죠. 우리들의 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장애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장애를 없애주는 화엄성중님들께 이제 예를 표하는 것으로 오늘 관용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관용을 통해서 영가님들과 우리들이 모두 아무리 오래된 탐진치에 해당되는 번뇌의 때일지라도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나로 오늘 새로 태어나는 오늘 대비주 수행이 되도록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